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일이 이루어진 다음 이상하게도 허전함이나 허무함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가령 학창 시절에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셨을 수도 있고요. 졸업 후에 모두가 선망하는 기업에 입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골인했을 때, 또 어렵사리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 집을 마련했다든가, 혹은 몇 번을 유산한 끝에 소중한 자녀를 출산했다든가 등등, 분명 내가 간절히 바라던 그 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는데, 정작 원하는 것을 얻은 직후에는 이상하게도 만족감보다는 과연 이게 전부인가? 이 다음엔 뭐 더 특별한 것이 없을까? 하는 허탈감 내지 허무함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동아시아 최초로 로마 교황청 대법원인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가 되신, 지금은 성균관대학교의 대학원의 교수인 한동일 박사님은 그의 저서 라틴어 수업에서 다음과 같은 라틴어 문장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포스트 코이툼 옴네 아니말 드레스테 에스트.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 즉, 모든 동물은 암컷과 수컷이 새끼를 낳기 위해 교접한 후에 우울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그리스 출신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갈레노스 클라우디우스의 명문장으로 법의학이나 종교학에 인용되곤 하는 문장인데요. 구체적인 의미는 인간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무엇인가 더 큰 것을 놓쳤다는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토록 원했던 응답을 받았을 때도요, 잠시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곧 허전함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응답보다 나 자신의 존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며칠 잘 갖고 놀다가 그만 내동댕이 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이가 장난감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잘한 소원을 응답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자체를 응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존재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허무함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무함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그 허무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혹시 무엇인가 바라던 바를 이룬 다음에 허무함에 직면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도서를 읽으실 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전도서 1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믿는 바 그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상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우리 인생도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그 이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인생의 허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전도서 1장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이하의 삶을 살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인생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상의 삶으로 초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장은 코헬렛의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코헬렛의 반성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헬렛은 지금 무엇을 반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코헬렛은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십니까? 코헬렛은 인생의 허무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첫 번째로 추구했던 것이 바로 웃음이었습니다.
황수관 박사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이 웃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웃는 것은 건강에도 좋고 남보기에도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는 웃음은 진정한 기쁨으로 인해 웃는 웃음이 아니고 인위적인 웃음이요, 누군가를 비우는 웃음이며 인생의 진지함을 망각한 웃음을 뜻합니다. 가만 보면요,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참 좋아하고요, 새드엔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이 우울한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또 우울하란 말인가? 그러기는 싫다. 가상의 세계에서라도 행복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맹목적인 해피엔딩 스토리 이후에는 오히려 더 큰 허무감이 밀려들죠. 예전에 인기 높았던 코미디 프로인 개그 콘서트를 생각해 보면 볼 땐 너무나 재밌는데요. 끝나고 나면 참 적적하고 허무함이 밀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현실은 그렇게 웃음이 나오는 일들만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엘렛은 맹목적으로 웃음을 추구하는 것은 미친 것과 같다고 했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헬렛은 웃음을 통해 허무함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술을 마셔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왜 파격이라는 말이 있죠? 파격이란 격식을 깨뜨린다는 뜻인데요. 근데 파격이 있기 전에는 먼저 격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격이란 격식이고 자연스러움인데요. 우리 인생에 격이라는 자연스러움이 많이 차지한 가운데 간혹 파격이 있을 때 비로소 활력소와 신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격보다 파격이 많으면 인생은 무너지게 됩니다. 수년 전에 영국의 락그룹 퀸의 리드 보컬인 프레드 머큐리의 일생을 다룬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죠.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 프레드 머큐리가 참 천재적인 작곡가이고 가수였는데요, 그는 삶과 음악이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음악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그의 삶과 음악이 일치했던 가식적이지 않은, 그는 참 진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상은 격보다는 파격적인 요소가 많았고 결국 게이로 살면서 에이즈에 걸려서 단명하고 말죠. 그의 음악은 일반적이기보다는 파격적인 음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금지곡도 여러 곡 있었는데요. 그래서 퀸의 음악은요, 가끔 들으면 좋은데 빠져들면 왠지 현실과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마치 가끔 소량을 마시면 건강에 좋지만 취해 살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술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때때로 우리 인생의 무미건조함에 그러한 신선함은 활력을 일으켜주지만 인생 대부분이 파격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격보다는 파격을 추구하는 술로도 인생의 허무함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고, 세 번째로 일에 몰두해서 워크홀릭이 되어보기로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너를 위해 쌓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때 자유인이 된 것 같을까요? 돈을 사용하고 쓸 때 자유인이 된 것 같을까요? 사람은요, 돈을 쓰고 소비할 때 자유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을 쓰며 자유를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죠? 노예처럼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결과 자유인이 되기 위해 노예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코엘렛은 사업을 벌이고 재물을 모아도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이제는 처첩을 많이 두어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처첩은 단지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솔로몬 왕은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건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 있었다는 것은 아내가 없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코헬렛이 인생의 허물을 벗어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는 웃음, 그 다음엔 술, 그 다음에 사업, 물질, 사랑 없는 성입니다. 이 방향과 흐름이
점점 더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성 이냐시오의 영신 수련에서 영분별의 원칙을 보면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았을 때 그 위로가 우리를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굿투 베러로 인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받아들여도 좋지만, 그러나 반대로 어떤 위로가 나로 하여금 나쁨에서 더 나쁨으로 bad to worse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악한 영에게로부터 오는 위로로 분별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헬렛이 인생의 허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추구하는 위로는 그러하여금 나쁨에서 더 나쁨으로 bad to worse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 큰 허무로 빠지고 있죠. 언젠가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주강사로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에 청년 하나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결혼 전에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청년이 선문답과도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선문답같이 대답했습니다. 스킨십은 말이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지. 스킨십을 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거라. 그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코헬렛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3절에 내 육신, 4절에 나의 사업, 9절에 내 지혜, 10절에 내 눈. 코헬렛이 웃음과 술과 일과 물질과 사랑 없는 성으로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모두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코헬렛은 지금 허무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건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있어서 그는 더더욱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코헬렛은 인생의 허무를 벗어나기 위해 감각적인 쾌락들을 추구해 보았으나 소용없음을 알고 어떻게 하죠? 그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비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벗어나는 데는 역시 어리석음보다 지혜가 더 낫다는 논리를 펼쳐봅니다. 실제로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정리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수를 줄이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삶이 정리가 돼가는데, 반면 공부를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분들은 자꾸 잘못을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하면서 인생이 고단해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삶을 보다 오래 지속적으로 영위하게 된다는 것인데, 코헬렛은 그 또한 헛되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두 죽기 때문이죠. 2장 14절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아도다. 16절 하반절,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속도가요, 20대는 20km 속도로 흘러가고요, 30대는 30km로 흘러가고요, 40대는 40km의 속도로 시간이 흘러가고 50대는 50km의 속도로 시간이 흘러간답니다. 요즘 저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느껴지는지 몰라요. 60대는 60km의 속도로 세월이 가고 70대는 70km로 세월이 가고 80대는 80km로 세월이 지나가고 90대는 90km로 빨리 세월이 지나간다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맞아요. 나이가 40이 넘으면요,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실제로 40대가 되면 대사량이 떨어져요. 체중은 느는데 살은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몸매가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 화장은 열심히 하지만 동글동글한 게 다 감자 같기는 매한 같습니다. 아주 예쁜 감자죠. 네. 그런가 하면 50이 넘으면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나는데요. 지금 코헬렛이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당하는 일이 다 같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50 넘으면 깜빡깜빡하거든요.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대화하다 보면 이런 대화를 잘합니다.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있잖아, 왜? 그리고
직장에서 점심 먹으러 가는데 어디 갑시다 하는데 음식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대보명가로 가는데 어디라고 그러죠? 대보명가로 가야 되는데 대문 한정식으로 가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식당 이름이 이리 오너라는데 날 좀 보스로 오시오 그렇게 합니다. 깜빡깜빡해요. 고 한경직 목사님도요, 그 시절에 미국의 명문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잖아요. 영어가 유창한 분인데 나중에 연로하셔서 남한산성에 계실 때는요, 영어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해서 결국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나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잃어버려요. 또한 60이 되면 물질의 평준화가 일어나는데요. 은퇴하고 수입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니 남아있는 재산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죠. 70이 넘으면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면서 이곳저곳 아픈 데가 계속 늘어납니다. 80이 넘으면 목숨의 평준화가 일어나는데요. 살아있긴 한데 몸에 이곳저곳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 단번에 죽는다고 생각하지만요, 몽테뉴는 말하기를 사람은 노화 과정에서 이미 4분의 3이 죽은 거고 마지막에 육체적으로 죽을 땐 나머지 4분의 1이 죽는 거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80이 넘은 분을 진찰하는 걸 제가 우연히 옆에서 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양심적인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르신, 수술해도 낫지 않아요. 수술해도 크게 좋아지지 않고요. 고생만 하세요. 수술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래요. 걸어 다닐만 하세요? 그냥 걸어 다니세요. 수술하지 마세요. 좀 힘드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코엘렛은 쾌락은 오는 인생의 허물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로 허무함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문득 죽음 앞에서 지혜를 보니 그 역시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허물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영성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현대인들이 현재를 온전히 잘 못 산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과거를 삽니까? 미래를 삽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현재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과거의 일을 후회해요. 그러면서 오늘을 온전히 못 살죠. 또 사람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 어떻게 하지?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하지? 그거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또 오늘을 온전히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지난날에 후회되는 거는 하나님의 경륜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리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경륜에 맡기고 또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오늘 현재를 100% 충실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냐면 과거에 후회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경륜에 맡기는 기도를 하고 미래의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100%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까르페 디엠이죠. 오늘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까르페 디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얼굴이 환하고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 현재를 충실히 살았거든요. 결국 내가 죽는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를 온전히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장은 두 가지 까르페 디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결국 죽는다는 걸 기억함으로 오늘 현재를 온전히 살라는 까르페 디엠이고, 또 한 가지는 인생의 모든 행복은 인간적인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을 선물해 주십니다. 오늘 주일도 이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릴 뿐입니다. 오늘 2장 끝부분에 24절에서 26절이 두 번째 차원의 까르페 디엠인데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으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네잎 클로바를 좋아하십니까? 네잎 클로바의 꽃말은 뭐죠? 럭키예요. 행운이에요. 행운. 그런데요, 그 흔하디 흔한 세잎 클로바의 꽃말은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는 행운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매일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계신 거죠. 코헬렛은 우리로 하여금 요행으로 주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선물해 주시는 현재의 행복에 집중함으로 허무함에서 벗어나라고 교훈합니다. 영성가 존 포엘에게 베티라는 여자 청년이 상담을 받으러 왔답니다.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된 것은 이 24살의 여자 청년이 백혈병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존 포엘은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베티, 앞날이 창창한 24살의 청춘에게 곧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러자 이 젊고 아리따운 베티는 말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요. 사실 저는 요즘이 가장 행복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모든 걸 다음으로 미루고 연기하곤 했죠. 내년에는 반드시 여름에 핀 장미꽃 향기를 맡을 여유를 가질 거야 하고 말이죠. 그러나 지금 저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오늘 꽃향기를 맡고 초여름 햇살을 만끽한답니다. 제가 앓고 있는 병 때문에 척추에 아픈 주사를 맞곤 하는데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아주지요. 그때 저는 제 척추 안에 들어오는 주사 바늘이 아니라 제 손을 잡은 남자친구의 손을 더 많이 느낀답니다. 코엘렛은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첫째, 과거와 미래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삶으로 허무를 벗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라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영어로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 현재를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허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자 미상의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사랑의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바라고 원하던 것을 얻었다 한들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허탈함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허비하기보다는 과거는 하나님의 경륜에 맡기고 내일의 두려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오늘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